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두 번의 세계대전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 교회 교의학 철치 도그매틱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늘에 존재하지 않는다. 땅 위 시간 속 세상의 한복판에 존재한다. 교회는 도피처가 아니라 파송된 공동체이다. 예배는 세상에서 멀어지기 위한 피난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파송의 준비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다. 그에게 예배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세상으로 들고 나아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생명의 원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성,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 원리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자기 보존만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종교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칼 바르트의 교회론은 언제나 예배에서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교회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며 그 교회에 책임 있는 성원으로 교회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론이 잘못되면 모든 신앙생활이 잘못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학자도 목회자도 선교사도 포함하여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은 참으로 교회다. 잘못된 거예요. 또 거대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 그것도 참 교회의 표식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고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고 교육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도 참 표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적인 뜨거운 예배 분위기, 이건 더욱도 아닙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하여 참 교회가 무엇이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쳐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또한 많은 사역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경고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 이겁니다. 교회가 위기를 직면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참으로 원치 않는 일이지만 분명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역사 안에서도 이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대신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것이요,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택하면 결국 종교기관이 되고 사역기관으로 전락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화와 기업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사건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거대하고 아름답고 수만 명이 모이며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에 힘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종교로 전락되고 문화가 되고 기관이 되고 기업화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럽의 수많은 성당과 교회들을 보세요. 박물관이요, 유적지요, 관광지예요. 더 나쁘게 된 건 아예 나이트클럽이 변하고 바로 변하고 슈퍼마켓으로 변했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신교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듣지 마세요. 목회자와 신학자에게도 묻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중요한 건 성경이 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답을 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가 그 목적으로 기록됩니다. 초대교회가 변질됩니다. 종교화되고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에베소서라는 교회론에 집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질문이 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나가세요. 그래야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서는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종교가 되고 기관이 됩니다. 바로 그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예배당이다. 항상 정의 내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 나 같은 죄인이 예배자로 변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경건한 예배만이 참 예배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할 말이 많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럽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조용히 듣기를 청하며 온 마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입니다. 경건한 예배만이 참 교회의 표식입니다. 저명한 목회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한 선교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깊이 생각한 후에 성경을 굳게 잡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는 예배가 끊겼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요, 구제사업하는 것도 아니요, 병원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배는 최종 목적이며 하나님이 궁극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선교, 봉사, 교육 등 모든 활동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의 행사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모든 사역의 목적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미천한 죄인을 직접 하나님께 찾아오시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관이 잘못돼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그 일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많아진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집에서 나홀로 TV 끄고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안 보이는 교회를 만나면 저 그래도 TV 들고 예배 항상 드립니다. 꼭 그 말씀 드리죠. 긴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에베소서 읽으세요. 성도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주일 예배 이 시간만이 참 예배입니다. 나머지는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이거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인간이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참으로 악한 행위입니다. 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을 해치고 그건 세상법에서 악한 행위지만 스스로 교인이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정의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바른 교회관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갈망하며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변화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배 때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관이 잘못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며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하나로 생각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함께하며 교제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말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기에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자가 되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세상으로 나가 그 마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16절 참으로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하고 남용해서 잘못된 교회론이 나타나요. 그 역사 안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죠.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교황제도를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 본문을 왜곡함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교황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교회관에 이끌려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개신교가 나타났지만 똑같은 잘못을 계속 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반석, 이 반석이 누구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교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이 반석을 문자적으로 베드로로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그 헬라어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그건 어원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참 교묘한 사탄의 역사죠. 거기에 끌려서 전체 이 맥락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베드로가 반석이자, 그러니까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선언된 거다. 이게 예수님의 교회관이다. 이처럼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교회론에 속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다. 그래서 교황제도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가톨릭 교회의 유명한 선언입니다. 교황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왜? 이 마태복음 16장을 봐라. 반석이 베드로이므로 교황제도가 없는 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성경으로 보나 우리 신앙을 보나 이건 완전히 타종교죠. 그런데 이것이 이 본문을 왜곡함으로 생겨납니다. 더욱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마.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교황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경을 왜곡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 거예요. 잠시 맡긴 거예요. 특별히 이 사건, 이 말씀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절대 십자가 져서 지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사탄이라고 말을 들은 그에게 무슨 천국 열쇠를 주고 교회를 세우십니까? 그러니까 이 16장 한 장만도 좀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면 이건 아니다가 명백한데 요 한 부분만 그냥 고집하면서 왜곡해갖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 신구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이 반석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도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반석으로 표현합니다. 그건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 위에 세워진 게 교회지. 자꾸 그 외에 그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의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반석도 아니고 그만의 큰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교회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야, 내가 내 교회를 내 이름 위에 세우리니 너는 그 일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맥락인 거예요. 실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태동되는데 베드로는 꿈도 못 꿨고 생각조차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입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파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태동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 이 음부라는 건 지옥이 아니에요. 성경적 맥락에서는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임시적 처소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또 하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3일 동안 어디 계셨겠어요? 그게 음부라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부활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부패시키고 무너뜨리는 세력이 강하게 세상 속에서 역사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왜곡시킵니다. 변질시키고 가감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 성경을,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둠의 권세 속에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지식이,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럼 교회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의 세력이 더 크므로 다수교회를 하면 무조건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목회자요, 신학자요, 선교사요. 두 번째는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합니다. 왜? 교회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맹목적으로 그들을 추종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교회의 권세를 무너뜨린 겁니다. 외부적 요인보다 내적 요인이 더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자, 역사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시기예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착출하고 감옥에 보내고 매를 때리고 고문을 하며 원형경에 끌려가야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세상에 박해가 있고 무서운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 얼마나 굉장합니까?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유혹이 강할수록 더 굳건하게 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건 그 내부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신서예요. 또한 카타콤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워낙 죽이고 불이익을 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 몇백 년 동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탄의 역사, 세상의 박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내부적 요인인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고 잘못된 충성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권이요 머리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 주권이 성도들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교황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니요, 신학자도 아니에요, 총회장도 아니에요, 교단 교파도 아니에요.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도 관습도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무엇도 아니에요.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지키고 믿고 고백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참 본질은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째가 예배입니다. 그 외에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면 그건 없애버려야 돼요. 많이 교회에 맞는 그 부속적인 거, 그런 거에 열심히 해서 예배를 안 드는 사람 많아요. 예배는 대충 드려요. 그거 교회관이 잘못된 거죠.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부흥이 있어야 돼요. 영생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내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것을 믿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장, 이건 무서운 질병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 수적 성장, 그 결국은 종교로 전락하고 기관으로 변질되며 문화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교회 현주소입니다. 교회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곳이요, 부흥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도 몰랐어요. 이제는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나가 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속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 맺는 인생을 나타내 주십니다. 영국의 대주교이자 저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템플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강연에서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양심은 진리로 깨워지고, 상상력은 하나님 안에서 청결해지고, 마음은 사랑으로 열리며,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난 후에 한 청중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언제 끝납니까? 템플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구원이란 삶 전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삶 전체를 드리는 거지 단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를 일주일에 1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경험을 가지고 내게 준 말씀에 이끌려 세상으로 나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속에서 믿음의 자녀는 예배자로 주와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건 교회의 시작과 역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한 증인들,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함께 모이기를 시켰어요. 서로 알지 못했지만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인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집이나 생활로 나아가며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소망교회 22년 동안의 목회 철학은 단순 명료합니다. 예배와 예배화된 삶, 그것뿐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이요, 예배자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요, 이제 그 예배의 경험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성령께 순종하여 복음의 정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으로 예배자로 오늘을 살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일주일에 1시간 예배만이 예배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묵상하여 그 교회의 책임 있는 성원이 되어 이제는 참 예배자로 교회와 함께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